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또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평화가 한번 깨진다면 그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존재하는 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고 또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적인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상황에서 어떠한 개인 한 사람이 사적 감정 때문에 이 전체의 공적인 평화를 깨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부하가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공적인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존재인데 그는 자기의 막내 동생 이 아사헬이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된 것, 그 앙심 때문에 사실 남북 간에 이루어져야 할 이 공적인 평화를 깨는 일을 이 요압이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물론 그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유다 왕에 머물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통일왕국을 지향했고 그 통일왕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고 또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장례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평화사절단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아브넬이 굉장히 의식이 있고 또 그가 아주 역사의식이 좋아서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그는 사적 이익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권력자를 찾는 것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는 북에서 파견된 평화사절단입니다. 다윗은 이를 굉장히 잘 환대하고 또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이러놓고 본다면 다윗은 평화를 굉장히 지향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 이 군대 사령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 감정 때문에 이 공적인 평화를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가라,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어제 살펴드렸습니다. 이 아브넬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원래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지만 이 사울이 세운 이 왕국은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에 의해서 이제 후계자에 의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 때에도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그는 이제 실권을 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우고 또 군대 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은 굉장히 교만하게 실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전행을 이제 행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 이제 통관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스보셋이 알게 되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제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나를 개머리로 아느냐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건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는 거 이거 정말 잘하는 일이냐? 당신 이렇게 하는 거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이스보셋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이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에게 대항하면서 이제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아브넬이 지금 원래 이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동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지파 장로들을 다 설득을 해서 너희들이 원래부터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대로 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 아브넬은 이제 권력 바꿔타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의 아들 이 이스보셋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고 할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곳에서 제대로 된 실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 이제 다윗에게 잘 보여서 이 다윗의 신복이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실권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넬의 아주 얄팍하고 간교한 그리고 불의한 행동 우리는 칭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아브넬은 철저히 자기 유익을 따라서 권력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권력이 바꿔질 때 또 다른 개인적 유익을 얻으면서 여전히 실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 불의한 태도를 가진 것은 잘못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왕국의 방향으로 역사는 나아가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 이 아브넬은 굉장히 중요한 평화사절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아브넬은 단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온 집안 다시 말해서 지금 11지파의 그 장로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남쪽 유다에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아브넬이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는 형식적으로 평화사절단의 대표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대치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선한 국가입니까? 3대가 세습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정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평화사절단이 온다면 존중해야만 합니까? 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당연히 존중해야죠. 만약에 불의한 괴뢰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존중하지 않고 만약에 평화사절단으로 온 자들을 살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평화를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비록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대표가 평화를 위해서 온다면 마땅히 그를 잘 대접하고 융숭하게 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러분, 아브넬은 비록 불의한 사람이고 또 권력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 밑으로 들어와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가 지금 다윗과 맺는 평화협정은 존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해서 지금 남과 북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어서 그 아브넬을 너무나 잘 융숭하게 대접하고 환대하며 좋다,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사적 감정을 가지고 이 공적인 평화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자, 2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잘 보십시오,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그냥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찌하시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사실은 이인칭을 써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냐. 여러분, 요압이 이게 왕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신하가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신하가 지금, 요압은 신하인데,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신하인데 왕인 다윗에게 당신이 어떤 무슨 자격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브넬을 돌려보낸 겁니까? 따져 묻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여기 보면은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다는데 원문에 하면 이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넬이 당신에게 나왔거늘,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아브넬이 당신에게 나왔거늘, 그 다음에도 어찌하여 그를 보내셨는가, 여기도 2인칭을 붙입니다. 어찌하여 너가 그를 평안히 보냈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지금 한글에서는 잘 이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로 읽다 보면은 와, 이게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돼?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 요압은 굉장히 다윗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 아브넬이 당신에게 왔는데 당신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한다면 이거 잘한 일이야 하면서 굉장히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아주 그 다윗에게 그럴 듯한 아주 명분을 얘기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왕도 아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 요압이 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보십시오, 이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왜 왔겠습니까? 당신의 형편을 잘 살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스파이로 온 겁니다. 왜 순진하게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주 고춧가루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요압이 지금 다윗을 위하는가 보다, 또는 이제 다윗 왕국의 어떤 안위를 걱정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여러분 27절 이하를 보면 아브넬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합니다.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30절도 요압과 그 동생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내일 말씀에서 계속 이제 전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요압이 이처럼 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낸 것,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국가의 어떤 안위나
또는 그 어떤 아주 큰 어떤 대의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적 감정, 자기 막내 동생을 죽인 그 원수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 절호의 길을 놓칠 수 없다. 그를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공적인 평화사절단이 왔고 이제 공적인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이 사적 감정으로 지금 이 아브넬을 살해한다면 이 평화협정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평화협정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평화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건 고도의 굉장히 이제 어떤 많은 이 수고와 땀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공적인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는데 어떤 한두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 사적 유익 때문에 그 공적인 평화를 깨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피해를 그 한 사람이 받는 겁니까? 전체 공동체 모든 백성이 다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적인 평화를 한두 사람이 자기 개인적 유익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깨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공적 범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정말 이 개인적 사적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는 이제 어떤 사적인 집단의 어떤 이념 때문에 전쟁해도 된다. 이런 함부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한쪽이 국방력이 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여러분 아무 저항 없이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터졌다 하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60년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족상잔에 이 정말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또다시 전쟁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시 정말 복원하기 힘든 어려운 것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여러분 이 비핵화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자기의 어떤 이제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그 정치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그 체제 안정을 보장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통일의 수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순진하게 그냥 이제 우리가 무력으로 힘이 있으니까 북한 때려 부셔서 평화를 이루자 그렇게 해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긴들 뭐합니까? 이미 그 사람들에게 또 많은 희생이 있다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이 평화는 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어느 날 하루 그냥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거나 또는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 동안에 정말 기다림과 참고 또 수고와 땀과 고도의 기술이 다 동원돼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이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평화롭기를 바라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평화롭기를 바라며 또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불의한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게 불의하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속히 이 러시아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화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진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평화가 위태로울 때,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더 지혜롭게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적 유익 때문에 공적인 평화를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신뢰 관계 속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추구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가정과 또 삶에 하늘의 평안이 넘치길 바라며, 또 내일 기쁨으로 인사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